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 20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다 같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세족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수님께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의 그 세족식과 십자가의 공통적인 특징에 대해서 바로 그 전날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우리 죄 대신 우리가 영원히 죽어 멸망할 마땅할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바로 그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죠. 그 닦아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다. 이 끝까지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자기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 죽음의 자리까지 가신 거죠.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또 한 가지는 한 방울 남김없이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모든 걸 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 부어주시는 그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지금 사랑하고 계시다. 그걸 뭘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보여주기 전에 뭘 통해서 보여줬어요? 우리의 발을 씻기시는 우리의 발을 씻기시는 그 주님께서 하시는 그걸 통해서 바로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이 그 그림을 보셨죠? 그 그림 여러분 머릿속에 찍어 놓으셨습니까? 사진 딱 찍어 놓으셨죠? 다시 한번 보세요. 저 발이 누구 발이에요? 우리 각자의 발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발입니다. 내 발이에요, 내 발. 저 손은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발을 씻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목숨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남김없이 쏟아 부어주시는 그 한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의 발을 씻기고 계시다. 그걸 늘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에서 12절부터 20절까지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랑의 교제와 사랑의 섬김, 사랑의 교제와 사랑의 섬김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 다시 한번 14절 15절을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14절 15절 시작. 내가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분을 보여노라.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씻김은 바로 발을 씻는 것은 영적인 씻김이 있는 거죠. 첫 번째 영적인 씻김.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 주님과 상관이 있게 되는 것. 우리 주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 필수 코스죠. 발을 씻기지 않으시면, 죄 씻음 받지 않으면 절대로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 얘기, 영적인 씻김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겸손의 섬김입니다. 겸손의 섬김. 내가 이렇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겸손히 섬기고 종노릇하고 희생하고 베풀고 섬기라. 너희들이 왕이지 않느냐. 왕이죠. 예수님이 왕이잖아요. 신분이 왕이에요. 신분이 왕인데 삶의 자세와 태도가 어떻겠어요? 종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종처럼 섬기고 살았잖아요. 베풀고 자기 목숨까지 주시고 희생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왕이잖아요. 왕. 우리가 왕자가 공주죠. 우리 신분이 왕입니다. 왕.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 영광스러운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습니까? 이걸 먼저 경험하셔야 돼.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걱정할 것이 뭐 있어요? 하나님의 하늘의 유산이 다 내 것인데. 이러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거 첫째로.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있고 내가 왕의 신분이라는 가진 사람은 우리의 신분을 가지고 신분에 합당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종처럼 섬기며 사는 거예요. 종처럼 섬기며 베풀며 희생하고 양보하고, 어떨 때는 바보 취급을 당해도 예수님을 생각해서 넉넉히 그것을 기쁨으로 잘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종의 자세로 산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예요? 섬김입니다. 섬김. 모든 교회들이 겪는 문제가 있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섬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섬기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면 무엇이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섬김이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섬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내가 지금 섬김이 회복되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모든 문제는 섬김의 문제예요. 섬김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회복은 제대로 섬기기만 하면, 섬김에 회복되면 모든 게 다 회복되는 거예요. 섬김.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교회가 빈정거림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목회자가 아주 하찮게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장로니 권사니 집사니 하는 직분이 더 이상 이름값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간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차이가. 제가 우리 교회 47주년 되는 날 말씀 전했었죠. 그 제목이 뭡니까? 이런 교회, 이런 성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그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에 있다고 그랬죠? 다름에 있다고 그랬어요. 다름. 예수 믿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더 많이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다름에 있다는 겁니다. 다름. 이전에는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참으로 그렇게 갖고자 하는 세상의 행복, 세상의 부가 되고 명예, 권력을 갖는 그것과 다른 삶을 사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영원한 가치, 영원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참으로 확실하게 보는 것, 이 서로 다른 가치, 삶의 다른 자세, 다름에 있다는 거예요. 다름에.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다르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사이에 차이가 있어야 되죠. 다름이 있어야 돼요. 다름. 교회와 세상 사이에 이 다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좋다는 신앙인이 더 욕심 많아서 되겠어요? 더 이기적이고 더 고집 세다고 들어서면 되겠습니까? 진실로 보면 말이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훨씬 많아요. 우리 교회를 봐도 교회다운, 우리 교회처럼 교회다운 교회 많이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다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훨씬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몇 사람들 때문에 그 빛을 잃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이에요, 교회에서 조금만 물이 나면 이걸 갖다가 그냥 이 세상에서는, 언론에서는 크게 부각시켜가지고 교회가 또 이렇게. 그러니까 다 교회가 다 그런 줄 알아, 그냥. 교회다운 교회가 참으로 많습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성도다운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지 않은 몇몇 교회, 몇몇 그리스도인 때문에 그 빛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에 대한 이러한 기대, 이러한 신뢰가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돌릴 수 있는, 이걸 회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 자신들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세상과 다르게, 더 섬기고, 더 사랑으로 섬기고, 더 사랑으로 교제하고, 이것을 해야 될 우리 자신이고 바로 교회 자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다음의 삶을 회복할 때, 교회가 교회 다음을 회복할 때, 이게 희망이에요. 이 일을 하는 단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으로 희망이에요. 그리고 이 희망을 두 가지로 얘기하면 바로 섬김, 사랑의 교제와 사랑의 섬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사랑의 교제가 풍성해야 되는데, 사랑의 교제를 제일 먼저 누구하고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하고 해요.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깊이 여러분 교제하고 계십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하루에 30분 이상 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 주님과 깊이 사랑의 교제를 하시란 말이에요. 주님이 지금 내 발을 닦고 계시구나. 지금 내 발을 닦고 계시, 나 같은 이 더러운 발, 내 발을 지금도 닦고 계시네. 이걸 느끼며 살아야죠. 늘 일어나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닦고 계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섬겨 주시니,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들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지. 이웃의 발을 닦아줘야지.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해야지.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 흘러가게 되고, 이것이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이웃에까지 이것이 흘러넘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교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나와야 되는지, 누굴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죠. 교회를 통해서 보여줘야 되죠.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천국의 교제, 의와 평강과 희락에 충만한 천국 같은 교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믿고 싶어할 무언가 우리에게 있는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교회 다니고 싶은 무언가가 우리 서울남부 교회에 있는가?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의 섬김이, 사랑의 섬김, 사랑의 교제. 이 질문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실제적으로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과 2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 여기 보시면 1절에 보시면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예수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죠. 주님의 제자로 우리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두 가지가 딱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 예수님께 우리의 발을 닦으신 이 예수님의 부르심의 그 행위에 합당하게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첫째, 겸손의 겸손. 겸손의 겸손. 에베소 4장 2절에도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랬어요. 모든 겸손.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이에요. 겸손의 섬김. 겸손의 섬김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겸손은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겸손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건 종이나 노예가 가져야 될 태도라고 얘기했습니다. 로마의 자유시민들은 이 겸손을 악덕이라고 그랬어요. 악덕. 주인이 노예를 부리는데 겸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배자가 어떻게 겸손해서 되느냐? 그것은 겸손은 악덕이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겸손의 몸으로 종처럼 노예처럼 섬겼다는 것은요, 엄청난 파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너무 놀라가지고 제자들이 어안이 복모해가지고 내 발을 절대 못 씻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의 예수님 당시 로마 시대의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겸손은 비굴한 겁니다. 비굴한 게 겸손이었어요. 오늘날과 너무 다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첫째 되는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이 뭐죠? 겸손은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body. 나 같은 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거 불러주시니. 아니 주님이 지금도 그 사랑으로 그 많은 사랑으로 내 발을 씻고 계시다니요. 지금도 내 발을 씻고 계시다니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기가 막힌 일이죠.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차원에서 기쁨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세교회 때부터 쭉 지금까지 1000년 동안 교회에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가르쳤죠. 가르치면 부정적으로 가르쳤는데 Seven Deadly Sins 7가지 치명적인 죄악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7가지 치명적인 죄악 Seven Deadly Sins. 그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가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이 가장 무서운 죄. 모든 죄의 출발점이 교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교만, 이 사람은요 아무리 겸손해도 아직 겸손하지 않아요. 그래서 C.S. 루이스 같은 그 참 깊은 성자 같은 사람도 말이죠.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놈의 교만 어찌할꼬. 이놈의 교만을 내가 어찌할꼬. 죽을 때까지. 이놈의 교만을 내가 어찌할꼬. 이 교만과 그렇게 싸웠잖아요. 교만은 뭡니까? 교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넌센스예요. 넌센스.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은.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교만은 뭐예요? 교만한 자는, 겸손이 뭡니까? 겸손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순종할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순종할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순종밖에 다른 것을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겸손하면요 평화가 와요. 겸손하면 평화가 와요. 겸손한 사람이 가면 벌써 분위기가 따뜻해져요. 은혜로워져요.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겸손하게 언제나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겸손하게 주장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화를 내게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태도를 가지면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요. 화가 나고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서로 이 섬길 때, 서로 섬기는 이 영이 충만할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돼요. 교회가 우리가 출발할 때 47년 동안 하늘과 같이 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까지 가져야 될 가장 첫 번째 덕목이 뭐예요? 겸손함, 겸손. 난 아이도 겸손하지 못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고 싶으세요? 10,000명 넘이 모이는 교회? 그거보다도 우리 주님 뭘 원하실까요? 섬김이 가득하고 사랑의 교제가 넘치고 사랑의 섬김이 충만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 교회가 은혜로우면 좋죠. 교회가 은혜로우면 제일 좋아요. 은혜로운 것이 제일 좋죠. 어머니 품같이 따뜻한 교회. 교회에 오면 훈훈한, 서로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고 말이죠. 목사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고, 우리 장로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고, 서로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는 교회. 얼마나 좋아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아무것도 아는 나를 지금 주님이 하나 사라고 발을 씻겨주시니 이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게 예수를 바라보고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서로 섬길 때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섬김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라 그랬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랬어요. 온유라는 게 모르죠. 온유하다, gentleness. 온유하다는 것은 어떤 연약하고 부드러운 모습을 연상하는데, 그러기 그 말이 아니고, 온유라는 말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이 야생마, 이리 뛰고 저리가 지 멋대로 막 뛰는 야생마를 잡아다가 이 주인이 말이죠, 강도 높게 훈련을 시켜요. 길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절제된 그러한 훈련을 받아가지고 주인에게 잘 길들여지고 주인에게 잘 다스림을 받는 그런 것을 바로 온유라고 그래요. 그걸 온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잘 다스림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면 그냥 납죽 엎드러져. 납죽 엎드러져. 하나님 앞에 그냥 납죽 엎드러지는 거죠.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약하고 뭐 부드러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잘 길들인 겁니다. 단련하고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주님의 손안에 내맡기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는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이게 온유인 거죠. 그래서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들에게조차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도, 자기를 해코지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오히려 축복하고 불쌍히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걸 바로잡아 주신다. 이걸 믿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바로잡아 주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를 바로잡아 주세요.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바로 잡아주세요. 하나님이 서울남부교회를 바로 잡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하나님 믿고 기다릴 줄 알아요. 조급하지 않아요.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무정하고 가혹한 태도, 이것이 바로 온유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분노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언젠가는 바로잡아 주신다. 이걸 굳게 믿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걸 믿고 그런 마음에 넉넉함이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분노가 사라져요. 조급함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평화로움이 있어요. 평화로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 인간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온유하게 기다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오래 참죠. 기다릴 줄 알고. 어떠한 화살이 날라와도 어떠한 비난 속에서도 어떠한 장애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딜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바로잡아 주시길 믿기 때문에, 그분 손 안에 맡기고 확신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이게 온유한 사람이고,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온유와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섬길 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 가정과 그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속전속결이 아닙니다. 참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참아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저를 27년 동안 참아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3년만 더 참으시면 돼요. 이제. 예. 27년을 참아주셨는데 3년을 못 참으시겠어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시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자식도 마찬가지. 자식 기르면서 자식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부모 있어요? 부모가 되니까 이 자식하고 싸워서 못 이기더라고요. 예? 그렇죠? 자식과 싸워서 이기는 부모가 없어요. 어떻게 돼요? 그 자식, 속썩이는 자식. 기다리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아들을, 이 딸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바로잡아 주신다니까요. 바로잡아. 이걸 남편과 아내에게도 적용해 주세요. 우리 저 남편, 원수 같은 저 남편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목사와 교인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온유인 거예요. 이게 온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사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고 일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늘 말씀드립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쭉 에베소는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 말씀을 드렸어요. 일하고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과 사역을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싸우지 말고 말이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양보하고 상처 주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그렇게 일을 해야지. 싸우면서 일할 바에는 일하지 않는 게 더 낫다 그랬잖아요. 편을 가르면서 일하기보다는 말이죠. 일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낫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빌립보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화면에 빌립보 2장 1절로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잘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죠? 여기 그렇죠? 여기 보면은요, 이 빌보 교회는요, 이 빌보 교회 하면 이 바울 사도가 너무 기쁜 거예요. 기쁨의 교회, 편지의 빌보 교회는. 빌보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쳐. 근데 고린도 교회는 막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근데 이 빌보 교회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빌보 교회에도 문제가 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여전도 회장 이 여자 둘이서 말이죠. 서로 다툼 가운데 있어요. 분열, 뭔가 좀 이렇게 서로가 갈등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장 1절에 다시 보시면요.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암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다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무슨 교제나 군인이나 자비나 이거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겁니까 지금. 이 아름답고 좋은 걸 하는데 다툼을 하고 있고 허용으로 하고 있고요. 시기하고 있고요. 서로 경쟁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그러니까 이 일하는 게 중요하지만 일하는 것도 중요한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이 일을 어떠한 자세로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이게 5년 전에 리모델링 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리모델링 하니까 얼마나 예쁘고 좋습니까. 이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근데 그 일하다가 막 싸우고 다투고 상처 있고 나 안 하겠다. 이거 되겠어요 이게.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일을 하는 거 리모델링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에요. 일하는 것 중요하지만 이것도 이 일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다른 사람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양보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게 바로 교회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무슨 사역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뭐 선교를 하고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그 일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어떤 자세로 종의 자세로 섬김의 자세로 하라.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은 그냥 구경꾼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상처 안 받아요. 항상 앞장서 일하고 하는 사람이 상처받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섬김이 회복되면 교회가 다 회복된다니까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러한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교회 안에서만 멈춰서는 안 되겠죠. 자,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우리가 교회 울타리 밖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이것이 우리가 이 섬김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그냥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습관이 되고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섬김의 자세. 겸손히 섬긴다. 온유함으로 섬긴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봉사하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요 하나님과 깊이 섬겼어요. 주님이 내 발을 씻고 계시구나. 지금도 내 발을 씻고 계시구나. 우리 이러한 주님과 깊은 교제 있어요. 데이빗 폴리슨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데이빗 폴리슨. 지금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목회 상담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인데 교수 목사님이신데 최근에 책을 한 권 냈어요. 예수 닮아가기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는가. 이게 참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까?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거든요. 바로 성경의 문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제자로서 정말 발을 씻고 주님처럼 거룩하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인가. 이 원 제목은 How does sanctification work?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는가인데 이 목사님이 젊었을 때요. 공황장애에 있어요. 공황장애. 심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그냥
우울증에 빠지고 그래서 마약의 중독까지 거든 마약 중독까지 젊었을 때.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찾아오시고 끝까지 자기를 포기하지 하시고 이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인해 자기가 변화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그 자기의 경험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목회 상담적인 차원에서 글을 쓴 거예요. 딱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성하라는 것은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점진적으로 되는 거라요. 평생에 걸친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 지렁이 같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하루아침에 변화된 게 아니거든요. 한 번의 체험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횟가닥 변화된다고요? 천만에. 인간은 횟가닥 변화되지 않아요. 또 다시 돌아와. 다시 돌아와. 옛 생활로 다시 돌아와. 그렇기 때문에 평생의 성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찾아오시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끝까지 책임지시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이 끝까지 나를 바로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까지 바로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주님을 닮아가고 거룩한 것은요,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일상생활에서 인도하는 게 뭐냐면 영적인 것만 되는 것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주변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그 사람들의 충고라든가 어떤 개인적인 자기 자신의 결단과 그런 실천과 또 다시 또 거기에 대해서 또 패배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루지 못하는 나의 부족함을 알고 다시 결심하고 다시 일어서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이것이 어우러져서 일상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세요. 우리 교회를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코로나 팬데믹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스톱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들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는다는 건 또 다른 축복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교회가 진정으로 교회되도록 하는 일, 진정한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속에서 주님이 내 발을 닦고 계시구나,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발을 닦고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고 진정한 사랑의 교제와 사랑의 섬김이 있는 교회, 진정한 사랑으로 종 노릇하며 섬기는 교회, 그것을 회복하고 가르치는 교회, 그걸 실천한 교회,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교회다운 교회를 일구는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를 위한 헌신과 봉사가 얼마나 의미 있는 일입니까? 이 일에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35절, 요한복음 13장 35절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을 읽으면 좋겠네요.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사랑을 섬김으로써 보여주고 실천하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도 내 발을 닦고 계시는 주님을 잊지 마세요. 주님 내 발을 닦고 계세요. 지금 너무 감사하죠. 너무 송구스럽죠. 천국에 가서도 주님 우리 발을 씻기세요. 천국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섬긴다니까요. 주님은 영원전부터 섬기는 분으로 계신 거예요. 이 섬기는 이 얼마나 축복인가. 그래서 이와 같은 은총이 우리 교회에 가득해서 우리가 이 일터를 통해서 크게 은혜를 받고 은혜로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 어머니 품 같은 교회 이뤄가는데 여러분이 더욱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감사 찬송합니다. 우리를 지금도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계시고 무릎을 꿇어 허리를 굽히시고 우리의 발을 씻고 계시는 주님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깊이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더욱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특별히 교회 믿음의 식구들을 그러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우리 서울남부교회 성도들 되게 하소서. 참으로 빛을 발하고 아름다운 소문이 넘치는 교회 되어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데 더 아름답고 귀하게 쓰여지도록 복 내리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